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다 한 번만 더 주님은
오늘과 변함없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능력과 우리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되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를 허락하시고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아버지 믿을 수 있는 은혜 위해서 우리를 찾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를 대신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데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것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알던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그거를 내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영광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도합니다. 항상 높은 일들이 정말 거룩하게 소리해서 주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자기들이 많이 되시다고 고백하는 내가 찾아가 건강을 갖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찬양하는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고 생명의 소망을 주며 태우시는 분들과 다시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가 강력히 우리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시구나. 이 시간 김미수 권사님 우리를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신 우리 아버지 2024년 1월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벌써 첫째 주기도 하셨습니다. 올해부터 무겁고 하고 저희 속에서 운동하시며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것을 선사람들하고 깎아해 주시고 우리 주인 예배에 나오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소소한 교회에 나와 찬양으로서 영광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신령의 때때로 힘들고 무겁고 난 잘한다 잘한다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무수한 교회가 하나님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불을 하나님과 걱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공상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주고 영원 잘 듣고 몸다가 잘 듣고 강건한 복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사님이 항상 복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건물의 건물과 믿음의 믿음 온전한 주님의 주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이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이 선포하고 가시는 하나님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의 소진의 케이 역사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여전히 힘을 잃고 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온전히 들어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각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질투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의 감당하게 해 아멘. 주시옵소서.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많은 분의 복을 주시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오만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상 숭배를 넘치고 있습니다. 주여. 오 목사님 이 모든 시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 작업 통해 역사에 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명령 따라 세계 만국에서 복을 전하는 주의 성도사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3절만 다시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코로나 유행하고 있죠? 네,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고 저기 세연이도 저번 주에 코로나 걸렸는데 오다가 머리가 아프다 해서 다시 돌아가고 기도해달라는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많이 있죠. 근데 저 어렸을 때 저기 전남 한편 시골에서는 자동차 한 대만 오면 신기가 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으로 나가려면 버스를 타려면 3시간이 걸려요. 3시간. 하루에 2대 3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겨울에 눈 오는 날 눈이 많이 왔으면 신발도 안 좋잖아요. 양말도 별로 안 두껍고 그게 걸어가면 눈이 다 있어가지고 버스 기다리는데 발 실어가지고 손 실어가지고 한 번은 중학교 때인가 읍에서 저희 그 집에까지 눈이 많이 왔는데 버스가 떨어져요.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눈맞춰 해가지고 집에 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네요. 자동차가 별로 없을 때
한 이제 트럭 운전사가 몹시 추운 겨울날 차를 몰고 시골집을 가고 있는데 한 시골 아줌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이 와서 너무너무 추웠으니까 얼마나 걸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몸이 동태처럼 얼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는 아줌마 너무 추운데 이 트럭에 타고 가세요. 그러나 먼저 그 업고 있는 아기부터 주세요. 자, 아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받아 딱 태우고는 아줌마는 태우지 않은 채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요. 그때 거의 이제 동태처럼 돼갖고 죽을 상태에 이르렀던 아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가면서 내기 돌려달라고 막 보면 이제 가요. 그러다가 또 못 따라가면 천천히 가요. 그럼 또 거의 잡으려고 하면 또 운전하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서너 번을 하고 나니까 아주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동태가 되는 건데 땀이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차를 멈추고 이제 아줌마를 태우고 아기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때는 히터도 별로 차이가 없고 그래요. 뭐 어떻게 몸을 녹이겠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운전수죠. 처음에는 운전수의 뜻과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 아이 뺏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기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는 이제 운전수의 속마음이죠, 진심. 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진짜 속마음, 진짜 우리를 하는 기뻐하는 마음,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예가잖아요. 예가 슬프레자 노래가 짜입니다. 슬픈 노래.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막 눈물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서 이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요, 전염병에 죽고요, 굶어 죽고요, 처참한 초토화가 됐어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슬픈 노래.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심각한 고통에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음이 진짜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무엇이겠습니까? 33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이 살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뭐예요?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 많이는 안 쓰는데 어떻게 보면 진심, 내 속 진짜 뜻,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 진심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진심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진심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이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럼 반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그러면 본심은 반대잖아요. 고생, 근심 이런 것의 반대말은 뭐 정확하긴 하지만 평안, 평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진심은 고통 근심이 아니고 평안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3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풍부한 인자, 우리를 향한 풍부한 인자, 자비, 사랑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고통과 자녀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너무 불쌍해서 자녀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궁하다. 아멘. 한결같고 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무궁한 사랑을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소멸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이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맛있는 거나 선물 사주는 게 쉽습니까? 매를 드는 게 쉽습니까? 자, 이제 아이가 잘못해서 말로 안 들어요. 이제 고쳐야 되잖아. 그럼 뭐를 들어요? 회초를 듭니다. 회초를 드는 것이 부모의 진짜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의 잘못해서 매를 들고 채찍을 들고 징계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매를 맞으면 막 지독하게 맞으면 막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는 1도 없습니다. 부모의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부모가 진짜 마음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은 부모의 사랑을 아이가 다 꼭 받으면서 부모가 주는 은혜를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평안히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를 드는 것은 더 잘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에요.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매를 맞는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은 평안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엄청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고통과 근심 중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평안을 받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고통도 당해요, 어려움도 당해요, 문제 속에 빠져요. 그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엄청 그걸 보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평안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님의 본 마음 진심이 평안이라면 이 평안을 위해서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째 아멘이 좋네요. 아멘을 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그래야지 아멘을 쏙쏙 들어와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녀를 쫙 만들었고 처음 준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과 근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 하와가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가볍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아멘?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마음, 진심은 내 자녀가 잘 돼서 복을 받고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중에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먼저 이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실까? 만약 이걸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게 되니까. 복음주의 설교자요 작가인 윌리엄 거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의 삶이 뭐가 되기요?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노래하고 춤추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고 또 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5편 12절 1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남녀노소 관련 없이 막론하고 무엇을 주시기로 원한다고요? 복을 주신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막 이렇게 유목민으로. 그런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들 이삭은 뭐냐? 창세기 26장 12,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는 거 있어요.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거뒀대. 아니 농사를 100배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벼 이삭을 세요. 옛날에 통일벼도 많았어요. 많이 떨어졌지만 벼 이삭이 몇 겹나? 만약에 한 이삭에 벼 알이 500개가 들었으면 100배면 얼마예요? 계산한 겁니까? 5만 개면 이게 부러질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건데 복숭아 나무 지금 무슨 차이지? 포도? 포도 맛있더라고. 포도가 포도송이가 열린다. 거기에 100배가 걸린다 이거예요. 다 찢어지지, 끊어지지. 그런데 이렇게 거뒀다. 누가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농사가 100배나 지으면 뭐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셨겠죠. 그거보다 되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원래 신분이 뭐예요? 목동, 가난한, 양치기.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는 복을 주셨느냐?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일평생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 그래 양을 자기가 잘 돌보하듯이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를 복을 주셨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거 읽으면 굉장히 평안하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에 쫙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양을 얼마나 평안한,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물을 마시고 쫙 쉬고 있는 모습, 진짜 평강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의 어떤 아픈 뜻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평강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본심은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뭐냐? 복을 주는 사람.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이가 될지라. 자,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슨 말이냐면 지하수를 파면 물이 팍 쏟아나죠. 그죠? 그처럼 우리가 생수의 근원, 복 덩어리가 되었고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될지라 이런 뜻이에요. 복 자체가 되었고 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을 받잖아요.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미국의 작가 달린 마리 윌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받은 그 복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셔서 흘려보내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복, 빛과 소금의 복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짙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내가 가서 생명의 구원을 주시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4년 전에 이제 위에 동서분이 목사님이니까 가까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어머님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잠깐이에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천년만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세를 살아도 정도 안 되죠. 근데 이 정도 안 되는 시간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공당 누리는 이 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왜? 축복의 복에 넣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아시죠? 자, 창세기 39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형제들이 시기질투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네요.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쏟아 부어주는데, 만약에 올해 농사가 100석을 거뒀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종이 들어오니까 200석, 300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인 보디발이 보기에 이 갑자기 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200석, 300석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0석 정도 되면 뭐 올해 풍년이 들었는가 보다 이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닌데 자기 집에만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누가 들어와서? 요셉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보디발이 알았죠. 그래서 노예로 팔렸는데 저번 주에 청지기 했죠. 청지기처럼 그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전 재산을 지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죠? 이익도 남기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전권을 맡긴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야 하네. 어느 글에 보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 친구들이 왔대요. 근데 요셉이 딱 차를 이렇게 따는데 사람들이 젓가락을 다 떨어뜨렸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하는 말이 잠깐 요셉을 보고 그랬는데 나는 날마다 요셉을 보니 어떡하겠냐고 이랬대요. 그렇게 이제 잘생겼는데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 다 나에게 맡겼지만 누구만은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보디발의 집의 축복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굽의 7년 대기근이 임합니다. 그죠? 대기근. 자, 창세기 41장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니라. 요셉을 통해서 7년간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임했고 이집트 주변에 가나안까지도 막 뭐가 임했어요? 흉년이 임해가지고 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수백만의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자기 친족 야곱부터 가나안 지경의 수많은 나라의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요셉 항상 어떤 비행기 운전사는 누구라고 하죠? 파이로트? 네. 장로님인데 천둥번개 치고 막 비행기가 흔들렸는데 그분이 자신만만하게 나 때문에 이 비행기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276명인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유라굴로 폭풍 때문에 막 배가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270 몇 명의 생명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록펠러 아시죠? 미국의 석유왕이요. 19세기 최고의 한 30년간인가 세계 최고의 부를 1등을 누렸던 사람.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청교도적인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생활하면 26세에 이제 석유 정제업을 시작해가지고 31세 백만장자, 43세 억만장자, 55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심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비스켓 우유만 겨우 먹었대요. 그 부자가. 그리고 병원에서 시한부를 선고를 하는데 몇 년이요? 1년밖에 못 살았어요. 55세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비스켓 우유 정도만 먹고 1년밖에 못 살았어요. 비통해진 록펠러에게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버느라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며 숱한 스트레스에 정신과 육체가 쇠해졌으니 이제부터는 그 번 돈으로 남에게 베풀며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랬어요. 1년밖에 못 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는 얼마나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록펠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만약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나의 이 많은 재산 중에 단 1푼도 가지고 갈 수 없구나. 일생에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사업에 바빠서 잊고 살았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청교도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날 록펠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심한 대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풍금이었는가 봐요. 풍금 아세요? 피아노 전에 시골에 옛날에 풍금이 있었어요. 수천 대의 풍금을 사서 수천 개의 교회로 보냈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나? 교회를 4,928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 등 4개 대학을 설립하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선한 일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건강이 회복되어 1년밖에 살지 못하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록펠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진심은,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고통과 근심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심에 맞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가득가득 들어있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게 다 들어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나중에 보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보다 더 악해집니다. 끔찍한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어쩔 하나님이 매를 든 거예요. 아픈 마음에.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 2절. 자, 네가 신명기 28장 1, 2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거꾸로 넘어가서요. 신명기 28장 15, 16절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계획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고 적군이 쫓아내면 뭐 10길로 쫓겨가고 어마어마한 복을 14절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15절부터 60 몇 절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는다가 나와요. 3배나 많이 3배.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14절까지는 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근데 15절부터 60 몇 절까지 3배 이상, 4배에 관한 것을 불순종하면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그렇게 4배나 많은 양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다 복을 내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절부터 14절까지 복을 다 받으면 돼요. 15절부터는 필요 없어요. 불순종만 안 하면.
앞에 해놨잖아요. 복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평강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이니 항상 기쁘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영원하게 되시고 전성가는 길 우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와를 되게 기뻐하게 소리 외치고 영광으로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본심은 진심은 우리의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올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법과 진심, 진짜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진심은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 복의 푸른 복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복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와 복이 들어있고 아버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 한 분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아버지 복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불러주시면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가정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가정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신 대로 거주고 주여 나를 원하셨다고 원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에 차로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희가 고통과 근심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의리야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의리야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눌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